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한 예언자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독려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겐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성전의 지대를 보니까 옛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성전 지대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스가랴는 영적 예민함이 많았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환상을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스가랴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 4장에는 5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잠에 들어있던 스가랴를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고는 환상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자신의 상태를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잠자는 상태라는 것은 이 스가랴가 살던
시대의 어둠을 나타내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잠에서 깬 스가랴가 무엇을 봤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또 등잔대 양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것을 꽤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7 갈래의 등잔대를 우리가 메노라라고 합니다. 촛대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가랴가 본 것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광야 시절에 이 메노라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대 때 메노라는 성소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작았고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런 등잔대가 좌우에 5개씩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환상에서 봤을 때 하나의 등잔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정 시대의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광야 시대의 그 성막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너머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광야 성막에 대한 지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가 지향하고 꿈꾸는 회복의 시대는 왕정 복고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보통 1000년 동안을 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의 상징이었고 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성소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게 등잔대 좌우편에 이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천사가 말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세상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의 엄중함과 혹독함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 압도당하게 만들지만 사실 참된 현실은 7으로 대표되는 등잔대와 또 그 곁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즉 암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실 것임을 명확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제 아무리 답답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궁극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스가랴가 봤던 비전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그 풀이는 스룹바벨에게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에서 이는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전 재건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군대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회복은 어떤 군대라든지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적 관계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늘 군대로 일으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나 유대 공동체가 지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보다 크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보다 더 큰 존재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이제 겨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완공의 날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반대도 있고 내부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고 제국의 현실과 또 유대 공동체가 지닌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도 있어서 마치 큰 산처럼 스룹바벨과 공동체 앞에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여호와의 천사는 이 스룹바벨과 공동체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공될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9절 10절에서 이 작업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감으로 이를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르바벨과 성전 재건을 보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4절에서 질문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집중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감람나무가 제사장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리더인 수르바벨이라고 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수르바벨은 작은 일의 날이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셨고 또 수르바벨로 하여금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능력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성전을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으로 또 능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수르바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박찬송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수르바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앞에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머리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큰 산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체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저희에게 두셔서 하늘 군대로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비록 더디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또 병상에 누워서 있는 우리 한우분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